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러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할렐루야,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 말씀 큐티를 통해서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한 이제 베냐민은 그 기세가 높아져서 교만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매우 가혹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매복하고 이전과 동일하게 전열을 갖추고 전투에 임합니다. 하지만 베냐민은 두 번의 그 승리로 기세가 등등해져서 성에서 나와서 전투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겸손하고 치밀하게 전쟁에 임하는 반면에 베냐민은 승리로 교만에 도취되어 이스라엘을 우습게 본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교만해서 이전의 방식만을 반복하며 나아가는 사람의 결과는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교만이 화가 되어서 이제 베냐민 사람들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마지막까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능력이 이제 교만과 승리로 크게 왜곡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승리한다. 다른 지파들은 모두 겁쟁이다.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에게 닥쳐진 상황을 잘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계속된 승리가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승리로 인해서 그들은 오만하고 편협해졌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리를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승리를 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세상의 승리에 도취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죄와 교만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이방 민족과 압제자들보다 더한 환난으로 베냐민을 하나님께서는 때리기 시작하십니다.
전사들은 대부분 죽고요. 삶의 기반이 되었던 도시는 파괴되고 가축들은 모두 사륙당했습니다. 성경은 죄와 교만에 대해서 절대 다른 결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와 교만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체온은 모두 처참하게 부서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삶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요. 실은 딱 두 종류의 삶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몰락은 급격히 찾아옵니다. 때때로는 그 모습이 이해되기 힘들기도 합니다. 요즘에 보면요, 이상기온과 여러 가지 이상현상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에 가져온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피조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얼마나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계신가요? 이 새벽에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겸손히 귀 기울일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승리자 되시는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또한 이런 삶을 누릴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잊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승리에 도취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